2강 선교 역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역사를 무엇을 중심으로 보느냐는 중요합니다. 인물을 중심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건을 중심으로 볼 것인가. 근데 바른 역사적 이해는요, 인물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중심으로 봐야 돼요. 성경의 역사도요, 인물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건을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설교학에서 위험한 설교, 그러니까 지양 해야 되는 설교였다면 인물 중심의 설교예요. 자, 선교 역사를요, 그동안 인물 중심으로 많이 다뤘어요. 우리 루스 터커가 쓴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통 선교 역사를 한 학기 강의할 때 이 책을 교재로 선교학자들이 많이 사용해요. 근데 이것은 선교학자들이 역사적 이해가 부족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참, 신학자들 전공 간에 상호 공유와 이 소통이 있어야 된대요.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참 한국적 신학에서는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교학자들이 역사적 이해가 좀 결여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봐요. 인물 중심으로 선교사를 보면 안 된다. 더군다나 이 선교사 열전의 저자인 루스 터커는 신학을 전공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역사학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더군다나 역사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인물 중심으로 논했다는 게 좀 아쉬워요. 2%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사건 중심으로 철저하게 역사는 이해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 역사는 구약에 있냐? 성경 안에서요, 구약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개혁주의 선교학자로 유명한 요하네스 바벤크라고 있어요. 요하네스 바벤크.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이제 조직신학자, 교육학자로 유명한 헤르만 바빙크하고 친인척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헤르만 바빙크는 조직 교육학자라면 이 요하네스 바빙크는 우리 개혁주의 선교학자인데요. 이 요하네스 바빙크가 이런 말을 해요. 구약에 선교에 대한 청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오늘날 이 데이빗 보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유명한 선교학자죠. 이분은 바르트즉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남아공의 유명한 선교학자죠. 이분의 책들을 많이 이제 교재로 사용해요. 미국 플러 신학교가 이제 세계적인 이제 선교학교죠. 거의 뭐 선교 책의 60% 이상을 가지고 있고, 아무튼 선교학하면 플러 신학교예요, 미국에. 근데 플러 신학교에서도 이 누구를 가리키냐? 이 보쉬를 아예 보쉬의 아예 선교 사상을 가리킬 정도인데, 그만큼 20세기 데이빗 보쉬가 미친 영향이 엄청 큰데요. 보쉬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구약의 선교가 없다 말을 해요. 이것은 보쉬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는 걸 말해요. 구약에는 분명하게 요하네스 바빙크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자체가 이미 선교의 청사진이다. 다만 구약의 선교는 소극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유대인을 이라는 이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화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민족을 선택하신 그 참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영적 교만에 빠져요. 그래서 엘리트주의가 빠져가지고 선민사상이라는 거 가져요.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자신들만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면서 영적 우월감을 가면서 이방인을 말해요. 물론 유대인의 역사에서요, 이방인에 대한 선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약화되어 있었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써 신학의 시대가 시작됨으로써 이런 소극적이었던 선교가 적극적인 선교가 되고, 예수님의 이제 지상 대위임을 통해서 이제 대위임을 통해서 이제 사도들이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게 이제 역사, 이제 선교 역사죠.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건 이제 기독교 역사는요, 그리스도의 승천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이제 어떤 시기에 대해서 이제 이건 논쟁이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탄생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가 정확성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가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건 주후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여기서부터가 이제 기독교 역사로 시작하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민족이 나라를 알 것, 제자들이 묻잖아요. 어느 때 종말이 오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마태복음 24장 내용과 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울라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말해주죠. 그런 예언적인 것이 성취된 게 바로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예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로마에 대해서. 그러면서 항쟁을 해요. 항쟁을 하죠. 이 예루살렘에서요. 근데 그들이 로마 장군 디토에 의해서 철저하게 예루살렘 자체가 성전도 파괴되죠. 이때 헤롯 성전이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AD 70년 예수님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는 사실상 AD 70년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10대 박해를 당하죠. 10대 박해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게 네로 황제에 의한 이제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죠. 이제 얘는 10대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에서 이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참수형도 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 화형도 당하고 이런 기독교 이제 순교 역사가 10대 박해를 통해서 되는데 313년 밀라노에서 협약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박해를 당하지 않고,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요 380년이 되었을 때 로마 제국의 국교가 돼요. 이 국교가 된다는 건요 엄청난 의미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시민은요 자신의 자유 의지와 소용없이 그냥 당연히 국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혹자들은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4세기 이때 국교가 되면서부터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죠. 자, 중세시대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냐가 다른데요. 중세하면 일반 역사학자들은요 뭐라 말하죠? 암흑시대라 말을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학자들은요, 신학자들은요 중세를 영광과 암흑이 공존했다 말해요. 중세가 이제 시작되는 게 실제적으로 6세기서부터 16세기 이제 초까지인 걸 말하는데요. 자, 이 천년이죠. 천년인데 이 6세기에서 12세기까지는 영광의 시대였어요. 영광의 시대. 그러니까 유럽이란 전 지역이 기독교 복음화를 되었기 때문에 되었는데 13세기서부터 교회 개혁이 일어나는 16세기 전까지 이때가 암흑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됐고 타락되었다. 특히 우리 이제 타락이란 표현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세교회의 주된 타락의 원인은요 바로 이 사면부, 면죄부라고 말하는데 잘못된 이해입니다. 우리가 좀 신학적 용어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면죄부란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사면부라고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밀라노 칙령이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협약입니다. 이런 어떤 우리가 잘 이해를.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313년부터 이렇게 기독교가 국교가 됐다 얘기하는데 그래도 역사가 잘못된 거죠. 380년부터가 기독교 국교가 됐어요. 우리 어떤 이런 역사 신학적 이해를 좀 바르게 가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면서 이 타락이 된 주된 동기가 어디에 있었냐? 바로 베드로 성당 증축 문제예요. 교황청에서 자신들의 그 어떤 권력을 이걸 강화하고 그 상징적인 걸로 이제 건축하게 된 게 베드로 성당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로마를 가게 되면 반드시 구경해야 되는 게 베드로 성당이죠. 그만큼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요. 근데 기독교 역사에서 보게 되면 이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다 보니까 그 비용을 교황청에서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사탄의
놀아난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된 게 바로 이 사명부라는 걸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또 더군다나 연옥설이라는 걸 이제 당시 만들게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연옥에서 정화당하고 있는 내 가족이 내가 사면부를 삼으로써 고통당하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16세기 루터가 교회개혁을 하게 되는 것이 이건 아니다. 우리 교회개혁을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데 이것 또한 잘못된 표현입니다. 종교개혁이 아니라 교회개혁. 영어권에서는요 그냥 더 리포메이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오면서 이게 잘못 이제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개혁이라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교회개혁이라서 우리가 어떤 실학적 용어. 자, 근데 이 중세의 이런 타락에 우리가 이제 논하기에 앞서서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역사를 구분할 때 고대 교회사, 중세 교회사, 고대 교회사 이제 초기 교회사라고 말을 하죠. 초대 교회사라고 하는데 초대라는 말은요 바람직하지 않고 초기 교회 또는 초기 교회사라고 말하는 게 맞고 더 포괄적인 개념은 이제 더 넓은 의미로서 고대 교회사라고 맞죠. 그다음 중세 교회사, 그다음에 교회 개혁사, 종교 개혁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교회 개혁이 하는 건 맞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근원대 이제 교회사, 이게 보통 교회사 네 가지 분야인데요. 고대 교회를 우리가 이해할 때 중요한 게요 4대 공예예요. 이 공예가 열리게 된 배경이요 이제 기독교가 이제 국교화되고 신앙의 자유를 얻은 이제 314년 이후에 이 공예가 이제 개최되는데요. 그 원인이 어디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신앙의 자유를 얻으면서요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단들에 대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이제 공예가 개최되고 특히 우리 개신교에서 중요시 여긴 공예는 이 4대 공예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도시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 공예가 바로 니케아 공예. 니케아라는 곳에서 모여서 한 니케아 공예로요. 325년도에 열렸고요.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오늘날 이제 터키의 이스탄불이라 말하죠. 콘스탄티노플. 그래서 381년도에 열리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우리 이제 예배소는 너무 많이 들어봐서 알죠. 신학에 나오는 교회 이름이 지역 교회 이름이니까요. 431년이고 그래서 칼케돈이라서 451년도에 열려요. 이게 1차, 2차, 3차, 4차 4대 공예라 말하는데 이 니케아 공예에서 나온 게 니케아 신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칼케돈에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참신 그리고 참인간. 예수님은 100% 신이시고 100% 인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퍼펙트 완전한 신이시라는 걸 말하기 위한 이는 4번에 걸친 공예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신이심을 시작적으로 이제 변증해요. 그리고 체계화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초기교회 때, 고대교회 때는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는 이런 아리우스라는 이제 이단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정통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원래 존재하셨던 분이지 성부께서 성자를 피조물로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기독교인이라 말하면서도 이런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신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화였다. 이게 선교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4대 공예를 통해서 바른 예수님에 대한 이해,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됐다. 로마 제국에 있는 신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16세기 교회 개혁을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선교 역사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루터나 깔뱅은 선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선교 역사에 대한 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루터와 칼뱅은요, 재복음화라는 걸 통해서요 선교를 한 거예요. 유럽이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지만은 기독교화 됐다고 말하지만은 중세에 오면서 타락하잖아요. 복음이 변질되고 교회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교회를 개혁하면서
재복음화를 통해서 유럽을 선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왜 그러면 루터와 칼뱅을 선교하지 않았냐 말하냐? 그 원인은 어딜까요? 앞에서 선교 의회에 지적한 것처럼 지역적으로 구분하니까 그래요. 유럽이란 곳에서 이들은 활동했기 때문에 선교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지역적 구분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1강에서 말을 했죠. 선교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루터와 칼뱅은 분명히 선교를 했다. 특히 칼뱅은요, 자신이 제네바에서 제네바 교회를 이끌었잖아요. 브라질, 남비의 브라질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실제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해외 선교를 실제적으로 제일 먼저 보낸 사람이 누구냐? 우리 이 개신교에서는요, 칼뱅이라 말했어요. 칼뱅이 브라질에 선교사를 보냈다. 그러면 이분들이 브라질에서 선교의 열매를 얻게 됐냐? 사실 열매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회 개혁을 통해서 이제 반동, 그러니까 교회 개혁을 반대하는 이제 반동 교회 개혁이라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등장하죠. 그게 바로 이그나시우 노요라예요. 노요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예수회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선교는요, 이 예수회를 중심으로 이루게 돼요. 이 노요라가 군인 출신인데요, 이 사람이 예수회를 이제 설립하게 되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이제 선교를 강조해요. 그러면서 주로 이제 중남미 이제 선교를 하죠. 오늘날 멕시코나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중남미 쪽으로 선교를 하죠. 이런 예수의 선교사의 역할을 이제 잘 보여준 영화가 1985년도 영화의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 음악 많이 들어봤죠? 따라라라라 하는 나오는 그 영화 미션에 나오는 선교사들이 예수예요. 예수의 선교사들. 근데 이들은 철저하게 아주 나중에는 교황청 안에서도 예수회를 정죄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회가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불건전한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된다. 그리고 예수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선교는 궁극적으로 무슨 선교가 되냐? 제국주의 선교가 돼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의 허화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아픈 역사인데요, 우리는요 근현대에 들어오면서요 제국주의 선교를 했어요. 제국주의 선교의 특징은요 뭐냐면요, 바로 잘못된 선교 동기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3M 또는 3C 이런 말을 써요. 3M은 뭘 말하냐면 군인, 그 다음에 상인, 그 다음에 선교사 또는 그리고 3C는 문화화, 그 다음에 상업, 그 다음에 기독교, 선교지예요.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개신교의 선교의 아버지라 말하면 윌리엄 캐리, 인도를 선교했던 그도 이 제국주의 선교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문화 중심으로 서구 문화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더 뒤에서도 이제 더 얘기하겠지만은 그 선교지를요 다 바꿔가는 거예요. 이 제국주의 선교는 아주 잘못된 선교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근현대의 선교 역사에서는 제국주의 선교가 있었다. 이것은 아픔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프리카에서라는 남미에서 무슨 사태가 일어나죠? 선교사들 내보내는 모라토리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했어야 했는데 복음만 가져간 게 아니라 그들 지역을 이제 노예화하고 식민화 이런 역사적 아픔이 있다. 물론 이런 것까지도 기독교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양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 뭐 영국이라든지 이제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던 교황청을 중심으로 했던 선교는 제국주의 선교였다. 근데 그것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기독교가 반성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가 새롭게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강의에 통해서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역사는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선교는요 이제 언제서부터 이루어졌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사실 우리 기독교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200년이 돼요. 200년이 천주교까지 포함하면요. 처음에는요 기독교가 서학이라고 해서 학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우리 개신교의 선교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
그다음에 천주교가 이제 신앙으로 들어오죠. 근데 박해를 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상 제사 문제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많이 순교를 하게 되죠. 이때요. 그리고 나서 개신교회가 이제 선교가 들어온 게 실적으로요. 1885년 소래교회가 세워지면서, 물론 이전에 1831년 1879년 UBC 선교사인 맥켄타이어에서 4명의 조선인이 세례를 받아요. 근데 이것은 1879년을 개신교 선교로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라는 건요, 반드시 지역적으로 볼 때 교회가 설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1885년 그러니까 소래교회, 한국 개신교회 이제 요람이라 말할 수 있는 교회죠. 소래교회 설립이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다. 물론 이제 기원을 16세기 말 인진예란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는 뭐 경교 전례라든지 소현세사설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아직적으로 학문적으로 보기엔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식적인 입장은 1885년에 소래교회 설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가 현대 선교의 위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